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즘 저희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것저것 운동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은 그냥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걷는 게 참 좋아서 걷는데 주로 이제 걸을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낮 동안엔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로 밤에 걷습니다. 밤에 8시 이후에 걷든지 좀 늦은 날은 9시에 나가서 한 10시 반까지 걷다가 들어옵니다. 제가 걷는 운동 코스는요. 저희 집에서 나가서 자동차 매연을 잘 맡으면서 영도대교를 건너가서 남포동 길을 걷다가 남포동 삼거리까지 갔다가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연을 맡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저는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은 곳에서 가서 걸으면 괜히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공기 나쁜 데를 뛰어다니면서 맡아야 또 좀 이상한 체질이지요. 어쨌든 며칠 전에도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좀 늦게 걸었습니다. 신방이 늦게 끝났는데 또 어떻게 그날 저녁엔 또 뭘 먹고 잔뜩 먹어가지고 오늘 걷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늦은 시간이어도 나갔습니다. 밤 9시에 길을 나서기 시작해서 남포동까지 갔는데 그 거리에 9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 야 한가하고 걷기 좋다 하고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때의 청년들이 막 그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막 입으로 불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초등학생 하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면서도 연주하고 막 애들이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노래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 거리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삼거리에 있는 그 무대같이 생긴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서는 아예 대놓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소위 말하는 땅밟기 이제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참 귀하고 이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좀 더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답게 또 판단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보다가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코스는 큰 길로 돌아가서 골목길로 해서 돌아오는 건데 골목길로 접어들었더니 거기에는 그 먹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서 오는데 아내와 같이 걸어서 오는데 또 일단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도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청년들은 있는데 이 청년들은 저녁을 잘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를 잘 했나 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술 먹은 사람들은 저는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그냥 확 때리는 거예요. 확 때려서 밀치니까 또 이 여자아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딱 밀치니까 그 다음에 딱 잡더니 쌍욕을 퍼부으면서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는데,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말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막 퍼부으면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추월해서 가자 하고 막 빨리 속도를 내서 지나왔습니다. 골목을 2개를 지났는데 한 골목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한 골목에는 쌍소리하면서 싸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골목에는 성령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 또 한 골목에는 술에 취해서 모든 죄악된 행위와 언어를 일삼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람의 중심에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의식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앞에 서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선언하고 말씀을 드러내며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들을 구별해서 선교의 영역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서 또 직원들을 복음화하고 여기에 남는 이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독교 기업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선교적인 정신으로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또 무료 진료를 하고 또 그렇게 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가 선교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예수님 잘 전하고 또 신실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보다도 더 큰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 앞에 내세우고 십자가를 그 앞에 내세우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의 기업은 믿음으로 선교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표방하는데 늘 임금 체불을 일삼고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이지요.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아주 폭력적이고 또 어떤 여학교에서는 성추행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는데 자기 환자는 성의껏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니라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또한 어떤 것인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란 죄 중에서 나고 자랍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그것은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희생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심령의 평강을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를 고백하면 그 마음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평강하다는 것이에요. 삶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나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진실한 고백 가운데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우리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지요. 이제까지의 생활과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강하게 된다 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함의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평강이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악한 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흔적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과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전도 집회를, 복음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인도하시는 집회가 워낙 대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 움직이게 되었어요. 또 이분 강사비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많이 받아가니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흠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전도 집회 때마다 사람들 헌금이나 강요하지, 그 사람들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이분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 도시 안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또 연구했던 분이 있어요.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루는 루지애나주 슈블리오포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집회를 할 때에 이 도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 경제적인 변화가 어떤지를 살펴보았는데 술집의 매상이 40%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먹고 즐기고 이렇게 죄 짓는 그런 산업들의 매출고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과 또 여러 경건 도서들과 가족들 간에 함께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산업들은 30%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지속하기 원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가 시애틀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소송 중이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면 소송 중이던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수많은 그런 재산 분할, 이혼, 또 무슨 수많은 그런 갈등의 이유가 되는 그런 소송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소송들이 막 되어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소송들을 취하하는 일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집회가 벌어지는 중에 소송 취하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다 빼내는 거죠.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보고가 역사책에 남아 있어요. 1907년이 우리 민족에게는 한국교회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지요.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시대에 유명한 내노라 하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은 정말 분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받고 은혜 받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 교인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빌렸었던 돈을 마련해서 가서 갚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정말 잘하지 못했었는데 이걸 우선순위가 늦춰져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빌렸던 것을 갚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술, 담배에 절어 있었던 남성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런 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여흥을 즐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부흥회가 들어가서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악한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다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첩을 열어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마을에도 있고 건너마을에도 두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생활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끊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끊어요. 옛날에 남자분들은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 안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맨 어머니들만 나가서 축제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술 끊고 담배 끊으니까 뭐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나가서 땀 흘리고 노동하면서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쓰러져 가던 가정이 남자가 정신 차리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반듯하게 서고 지역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변했대? 교회를 나갔다나 봐. 부흥회를 갔다 왔다나 봐. 은혜를 받았다나 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 안에는요, 해마다 교세가 증가하는데 해마다 배가가 되었어요. 2배씩 늘어납니다. 10수년 동안. 그렇게 2배씩 늘어나는 그 증거가,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한 사람 전도 운동하고 뭐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이 사람들 안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무책임하던 인생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방탕하던 인생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모두와 갈등하고 모두를 미워하던 인생이 변하여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고 지역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항상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해지면 끝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 바른 영향력 가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소망과 즐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알아야 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아서 행복해졌다고 그것으로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영향력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마지막 남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에 바울의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서라면 다른 세상의 좋은 가치들, 세상의 영향력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으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져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내 모든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의 즐거움들까지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 말고는 그것들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부산로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부산로의 교육자원부장이어서 또 참여하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됐지요. 금일봉을 전하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연합회 임원들과 차 나누고 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동부 연합회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와 오셔서 보고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왔습니까? 120명 왔습니다. 그래요. 부산로의 전체 교사 중에서 강습회 받으러 온 분이 120명이다라는 보고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산로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는 800명, 900명이 모였습니다. 큰 대형교회 예배당 본당이 비좁을 정도로 모였지요.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참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교회 현장에서 요즘은 교사 수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사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힘드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교사하려고 고등부 교사를 지원했는데요. 1년 동안 보조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 하면서 치닥거리 하다가 그리고 1년 지나서 정교사 발령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짧게 그 교육하고 바로 교사를 주지요. 그래도 교사 수급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어려운가 했습니다. 큰 교회는 좀 다르겠지. 산성교회, 부산진교회, 땅끝교회, 장유대성교회. 우리 노회 안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았더니 형편은 다 마찬가지. 교사 수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찬양대 대원 세우는 것은 쉬우냐? 또 그런 것도 또 아니지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만 대원 모집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 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남자 대원들 특히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또 많이 서셔서 너무 감사한데 남자 대원들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다 큰 교회에서도 또 우리들도 그래요. 다 그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방봉사 애쓰고 열심히 하시지요. 제 마음속으로 드는 염려는 몇 년 더 갈까 하는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시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봉사에 시간 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놀자 해도 놀 시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시간이 없고 바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바쁩니다.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쁘고 분주한 그 근본 원인이 예수님 말고도 집착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단지 종교인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한 가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시지요.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지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변질되지 않을까? 예수님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 말고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 말고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삶의 소망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이 더욱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사실 말고 다른 어떤 소망도 가치도 내려놓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설교 듣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오늘따라 위로받고자 하는데, 힘없고자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저딴 설교를 하냐?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있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분명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